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네, 저희 여호수아 6장 말씀 가지고 여리고성 함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지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리고성. 예,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무너지지 않는 그러나 정복해야 될 그런 여리고성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여리고성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그 앞까지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됐을 때 그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처럼 너무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성처럼 보였습니다. 예, 그때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계실 것 같아요. 예, 이 여리고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여러분 정복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여리고성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성을 정복시킬 수 있었을까? 이 난공불락 요새를 함락시킬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뭐였을까? 네. 근데 먼저는 우리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6장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또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땅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성이 함락될 수 있을까? 주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정말 여기 6장 1절과 같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들이 이 난공불락 요새에 꽁꽁 숨어서 전혀 꿈쩍도 할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난공불락 요새 같이 내가 꼭 정복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일단은 이들이 하나님께 그 방법을 여쭤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저번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방법이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가서 막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전략을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렇게 관광수월래와 같이 그 주변을 도는 그런 것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들에게는 엄청난 사실 순종이 필요했을 것이고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고 엄청난 기다림이 이들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환경과는 정반대의 것일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전혀 선하지 않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어때요? 그냥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환경은 열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에 이렇게 계속 교회 이전 대장정인데요. 지금 이렇게 정말 이 교회를 구하는 이러한 것이 저는 단순히 정말 건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 영적 여러분 전쟁은요 혼자 하는 걸까요? 여럿이 하는 걸까요? 여럿이 하는 거예요. 전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럿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랑 목사님이 한 3개월 전쯤에 교회를 찾다가 멈췄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부동산을 뒤지고 교회 매매 사이트도 뒤지고 하다가 멈췄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일단 본질로 돌아가서 일단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다가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그때 움직여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도라도 펴놓고 주님 좌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성교가면 우리 그런 훈련 하거든요. 음성 듣기 훈련을. 그러면 학생들이요 뭘 알아요. 듣는지 내가 뭘 듣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지도 펴놓고 기도하는 거 음성 듣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북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누구는 북쪽으로 간대요. 어떤 팀은 북쪽이라는 감동을 받았대요. 그럼 거기서 그 나침반 들고 그냥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음성 듣기 해가지고 어느 쪽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벌써 20년도 더 전의 일이니까요. 그거를 그냥 나침반 그거 보고 그냥 갔어요. 정처 없이 가다가 누가 우리를 맞이하고 누가 우리한테 식사를 대접해주면 거기서 밥 먹고 누가 재워주면 거기서 잠 자고 그러면서 대가로 우린 뭐래요? 복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저도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지만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사실 저는 그때 거기 가가지고 사실 지옥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 민족들에 가기 전에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을 듣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 강경 이스라엘 국가여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맨날 기도실에서 나올 때는 붕어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고 기숙사방으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땅에 이제 가가지고 아무도 복음을 무서워서 못 전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지옥을 기도 중에 보여주셨는데 그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끝없는 쉬면에 그 사람들이 가시체처럼 그렇게 붙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의 모습이구나.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고통의 심연에 갇혀서 어떻게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늪지대에 그냥 사람들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해골이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막 기가 빨리고 완전 시체처럼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나중에 이 성경 말씀에 이 스올 음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끝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때 본 것이 내가 머릿속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그 지옥 음부가 맞구나, 이것은 끝없는 죽음과 절망의 그런 구렁텅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그 나라의 문이 닫힌 다음에 뭐 여러 번 나눴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나라 사람들을 꿈속에 가서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전해 들었어요. 거기서 나온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이 금정, 이 땅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나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금정 지역에 주님께서 복음을 더 듣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진짜 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정을 가면서 이런 영적 전쟁을 깨달았는데,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적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저예요. 이 전수에. 이 전수해가 가장 큰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하루에도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냥 무슨 건물 만났다고 하면 그냥 계약해 버리고 싶고, 막 마음이 막 12번도 더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천국, 밤까지도 천국이었다가 다음날 또 뭐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지옥으로 갔다가 또 뭐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천국이 됐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또 뭐가 또 일이 그르치면, 근데 제가 그걸 겪으면서 느낀 것은 주님께서 내가 죽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이 교회 이전에 전에 먼저 내가 죽어져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처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주님, 내 생각이 그냥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져야 우리 주님께서 사셔서 그것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고, 또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서 나를 뛰어넘기를,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복하지 못한 그런 미정복 지역들을 주님께서는 정복하기 원하시고, 완전히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이고 나의 자아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틀들, 목사님과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계속해서 깨는 작업을 했어요. 이것이 아니면 그럼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구나, 이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어떤 깨뜨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80일 작정기도회를 딱 시작하고 선포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동체가 되어서 막 합심으로 막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이전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시고 막 밥 먹을 때마다 뭐 교회 이전밖에 뭐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런 막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한 이번 주에는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다니는데 마치 뒤에서 누가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이 교회 이전 과정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위력을 느꼈어요. 이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를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의 그런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정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게 없는데도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면 계속 그 바람을 타고 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닿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괜히 막 목사님하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한 부동산에 갔는데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회장님이셨어요. 권사 회장님.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권사 회장님은 대단한 분들이시거든요. 권사 대장님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막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3본에서 한 5명쯤 되는 이 교회로 개척 교회를 옛날에 30년 전에 시작하셨대요. 그 권사님도 그 개척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한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을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3년인가 5년인가 만에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성도님들이 누가 전도해서 그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왔는데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말씀 듣다가 눈물 흘리고 그냥 등록하고 이렇게 그냥 여기 뭐 교회 생겼나 하고 3번에 이사 온 사람들이 뭐 그냥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교회 온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눈물 흘리다가 등록하고 그래서 그냥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 권사님께 들으면서 아, 그래. 아, 3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듣고 굉장히 어떤 목사님께서도 들을 수 없는 권사님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 수업을 이렇게 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뭐 희노애라 그 교회에서 막 그런 어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도 듣고 그러면서 아, 너무 뭔가 귀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레슨을 해주시는구나. 좀 이런 마음을 받고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계속 해도 이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정상적인 건물을 얻는 거는 어려운 일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 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안 되나 보다. 지금은 하긴 하는데 지금은 좀 힘든가 보다. 그래서 저희가 막 재개발 지역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정도나 돼야지 이제 뭔가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서 재개발 물건들도 막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지금 못 찾으면 그냥 임대로라도 나가자. 임대로라도 나가서 더 찾아보든지 뭐 그렇게 하자. 때를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막 임대도 알아보고 막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선택지들을 저희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막 의왕도 갔다가 명학도 가봤다가 당정도 가봤다가 저기 뭐 금정역도 그냥 다 뒤잡듯이 해봤다가 군포역도 다 뒤잡듯이 해보고 당정도 다 뒤잡듯이 해보고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냥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과 계속 같이 했던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보여주세요. 왜냐면 보니까 어떤 저희의 가치관을 가지고선 그걸 도저히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가치관을 먼저 깨뜨려야 되니까 그냥 저희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곳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지역만 알아보다가 한 10억 정도를 벌 수 있는 금싸라기 땅 같은 거를 저희가 본 거예요. 뭐 정보 궁금하시죠? 아무튼 그래서 부동산 업자분이 이렇게 막 소개해 주면서 돈 있으면 제가 하죠. 막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 나중에 좀 뻥튀기 해 가지고 건물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임대도 알아보고. 근데 우리 한수희 목사님이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는데 이제는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다 다녔는데 항상 이제 결과는 실망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상투적인 그런 반응이었어. 아, 그래요? 그럼 내일 가보죠, 뭐. 이제 3번? 3번이구나. 그냥. 그러고서 목사님하고 아무 기대도 없이 정말 그냥 늘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는 간다. 보러 간다. 그래도 볼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저희는 어떤 물건을 보든지 보러 가는 거를 감사했어요. 왜냐면 볼 게 없는 날도 많았거든요. 근데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서 그래, 볼 수 있는 게 감사다 하고서 거기를 갔는데 지금까지 집주인하고 다르게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집주인들은 다
막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막 내놓은 걸 후회한다고 그랬다가 막 그래가지고 대부분 막 아니면 가격을 갑자기 막 얼마를 막 올리고 막 이랬어가지고 이분이 막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시면서 제가 잘 보여야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이렇게 저희를 막 섬기는 태도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아, 이거 괜찮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무튼 그 교회 매물을 보고 이제 어 그 근처 부동산도 다 알아보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고서도 그냥 별 이렇게 느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서도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렇게 점점 그 주변 부동산들 다 알아보고 뭐 시세를 알아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지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분들한테는 기도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지금 수요일에 오셨다가 얼결에 거기까지 막 끌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교회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인지 저희가 지금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모든 교회에 정말 한 마음을 주실 때 또 우리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교회 갔는데 이전했는데 뭐 성도가 한 명도 안 나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 교회를 움직이는데 막상 교회를 이전했는데 한 명도 안 남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과 같이 이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이들이 나중에 소리칠 때 어떻게 외쳤나요? 여기저기서 막 중구난방으로 소리쳤나요? 그들이 소리치자 그렇게 신호를 보내면은 한 번에 일제히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서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실 때 그런 성령의 바람이 저희를 밀어주었던 것과 같이 저는 지금 교회를 저희가 하나 봤는데 여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들어가는 이 모습과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막 쳐들어가서 왕되고 주인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이들이 한마음 뜻으로 단결을 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할 때 그 액션을 함께 취하고 이러한 과정이 거쳐야지만 정말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때는 교회 이전, 뭐 계약하고 좋은 건물로 들어가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구나. 성령으로 일치된 교회가 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혹시 낙오자가 있지는 않은지, 힘든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 그래서 정말 예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힘든 거 같이 막 뒹굴었잖아요. 그냥 그 힘듦에 막 쌓여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때요? 그 힘든 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돼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그런 결실로 이르는 그런 귀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과정에 있는 어려움들, 나의 내면의 어려움, 또한 상황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어떤 재정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구나. 저희 축사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재정의 어려움 빠져. 재정의 부요 풀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재밌자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것이 다 축복으로 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려고 하면 뭘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재정으로 시험하세요. 우리한테 관계의 축복을 주시려면 뭘로 시험하실까요? 관계로 시험하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통과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럼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테스트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사실 정말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교회 하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가장 신경 쓴 것은 그거였어요. 주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이 지금 어떨까? 이 교회를 찾는 내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어떨까? 그거를 항상 의식하면서 마음이 좀 흐트러지면 이 감사팔찌를 찾아서 주워서 끼고 오늘도 기쁨 마음에 조금 저기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이걸 끼고 기쁨 감사 세팅 이렇게 딱 하고서 나는 오늘도 기뻐하고 난 오늘도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가 틀어져도 뭐 주인이 갑자기 안 판다고 하고 뭐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 아 주님이 이걸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막으시는구나. 더 좋은 거. 아 이거 막으시면 아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고서 계속 기쁨과 감사로 무장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 전쟁의 승리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 찬양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우리의 이 매일매일에 다가오는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둔 이 보화까지 가는 데까지는 많은 역경과 그런 허들들이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본 센티값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진짜 먹을 거 하나 그 포도나무 감람나무 하나 없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그 답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없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서 네가 좋아하는 그 애냐 아니면 나냐 하고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답 잘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에요. 주님 저 A 필요 없어요. 저 돈 필요 없어요. 주님 저 세상에 인기 필요 없어요. 저 지금 저의 방법으로 제가 즐거운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이 좋으시고 주님이 기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면은 저는 그거면 돼요, 주님. 하고서 이렇게 이거를 선택할 때 어때요? 주님이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이 분명히 여러분의 앞에도 있을 거예요. 너 지금 보이는 네 눈앞에 보이는 이 A냐 아니면 나냐 하고서 달아보실 거예요. 그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나 테스트 받고 있구나. 여러분 테스트 할 때는 주님이 그냥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가지고 테스트 하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테스트 하실까요? 완전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주님이 테스트를 하지 안 그럼 뭐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로 테스트 하셨어요? 이삭을 가지고 테스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 좋아하지, 인기 좋아하지, 빠른 길 좋아하지. 막 사실 저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얼마나 이게 엎었다 뒤집다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기복이 심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A라고 하는 것을 이 주님과의 이 저울에서 이거를 놓을 수 있는 그 용기. 주님께서 뭐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요 계산이 돌아가야 돼요. 이제 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해보신 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잘 지나가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좋아하는 A하고는 뭐 더블 A가 됩니다. 뭐 3A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아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은, 물론 이게 힘들죠. 이 저울질 하는 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주님이 그냥 가져가 버리시면 끝이잖아요. 언제든지 이거는 변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비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교회 하나를 봤는데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맞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면 저희 모두에게 한 마음을 주세요. 단결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과 같이 저희가요, 지금 이 교회도 지금 알아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도 매일 한 가지씩의 허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냥 뭐 하나도 순탄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법적으로 알아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고, 그러면서도 한 가지 한 가지 허들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뭐 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겠지, 뭐 아니면 말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정복 전쟁이구나. 근데 다른 것보다도 믿음 전쟁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야 만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절대 잃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교회 이사가 아니고 저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사역과 삶의 저는 확장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돌파와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 솔직히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들어가서 이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땅 차지했어요? 저희 제사장들은 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땅을 차지한 것은요, 백성들이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땅을 얻은 것은 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땅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으시고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뭐 저희 이제 여기 계약 끝나려면 1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고, 또 어느 곳으로 정해지는 거기로 또 가는 데까지 뭐 1, 2월이 되겠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전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시련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른 또 시련들, 우리가 건너야 될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과 해보니까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단결된 기도, 하나된 기도만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더 느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일수록 정말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또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가는데,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지 은혜로울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돌파하기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교회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사역자들한테 알려주세요. 누구 통해서라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위력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적인 일도 저희가 사실 저는 누구한테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내가 어떻고 지금 사정이 어떻고 저는 저희 옛날에 저희 어머니조차도 너는 왜 말이 없냐 아무 말이 없냐 다른 애들은 집에 와서 말을 하는데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냐 그래서 제가 의무적으로 어머니께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막 미주알고자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성도님들한테 권사님 지사님 저 이거 봤어요 막 이러면서 일부러 막 후다쟁이처럼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알고 함께 기도해야지만 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이런 교회적인 일뿐만이 아니고 성도님의 일들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구나. 함께 기도하고 각계전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역자들은 성도님의 삶을 다 알고 성도님들은 교회의 사정을 다 알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교회를 완전히 하나 된 교회